대의 역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성대한 봉헌식을 올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감사의 제사까지 드리며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전 봉헌과 또 감사의 제사와 기도를 받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이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이 열왕기상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 이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서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열왕기상 3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3장 10절 이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런데 이번에도 성전 봉헌을 이제 마치자 그때처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네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다 들었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처소로 여기는 이유는 역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지성소가 있기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처소로 구별하겠다.
내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두겠다. 내 마음과 내 눈길을 항상 여기에 두겠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원초적인 약속입니다. 거룩한 곳으로 내가 성별하겠다. 내 마음을 항상 두겠다. 내 눈길을 항상 여기에 두겠다. 세상에 그 어떤 처소를 두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과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곳임을 공인해 주시고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고 하신 예루살렘 성전. 이름을 두시겠다는 것은 결국 당신의 존재를 영원히 예루살렘 성전에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당신의 마음과 눈길까지도 두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성지로 삼을 만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전의 후신인, 성전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전, 지금 이 시대, 신약시대 때는 교회.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는 구약시대의 성전의 후신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도 놀랍고 대단한 곳입니다.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구약시대의 성전보다 훨씬 더 영예롭고 복되고 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이었지만 교회는 그 자체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존재와 일치시키셨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몸이고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면서 주님과 교회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역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화신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째서 그렇게 불가분의 관계일까요? 하나일까요? 교회란 뭡니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당신의 피를 바쳐서 속량하신 사람들의 집단, 공동체, 그게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잖아요.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친 집단입니다. 왜 자식이 귀합니까? 내 사랑을 다 바쳤고 내가 아파서 낳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내 자식이잖아요. 주님께는 교회라고 하는 존재도 똑같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쳤잖아요. 자기 피를 바쳤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가 교회예요. 교회가 자기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들을 뭐 내 생명이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이상으로 귀하고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욕되게 합니까? 주님의 몸 그 자체라는 교회를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이면 우리가 거룩하게 받들어야 되는데,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온갖 희생을 불사해야 되는데, 교회의 가치에 비해 우리가 너무 교회를 거룩하게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성전을 잘 지어서 봉헌하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사 여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두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항상 내 마음과 내 눈길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계명과 법도도 지키지 아니하며 도리어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면 7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8절과) (9절도) 보십시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별한 성소라 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신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그 성전을 멀리 던져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도 사실이고 성도 개개인도 다 주님 몸의 지체가 맞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당신에게서 멀리 던져버리듯이 주님도 교회를 그렇게 멀리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자가 다 비웃게 하시고 놀라게 하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경배한다면 여호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비록 성전일지라도 재앙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대신 우상을 사랑하며 숭배하면 그게 비록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재앙을 면치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성전에 대한 이런 교훈과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에서 특히 교회에 대한 주님의 계시를 깊이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